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넉절을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임종할 때 세 가지가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왜 그때 더 참지 못했을까? 또 왜 내가 인생을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세 번째로 왜 내가 좀 더 봉사하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빈손 들고 가는 것인데 하면서 인색하게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가 되더랍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되는가 하면 거의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반기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 하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신다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직분에 어떻게 하라고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자기 의에 빠졌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죄인이었던 바울 자신에게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더욱 충성되이 여겨 맡기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직분하면
주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직분자 하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그러할까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요,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음에 감격하며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가슴을 채우시고요, 감사로 기도를 채우시고 감사로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충성되이.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표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인기와 명성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그래요.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요, 피스토스 하는 말인데 계약관계의 신실함을 말해요. 계약관계. 주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주종관계예요. 주인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맡긴 자고 우리는 맡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던 충성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던 충성을 더하라. 이미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걸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뭐래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사역하는 것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말할 수 있다면 전도해야 되고, 아멘?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라 이 말은요,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멘. 작은 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것이 너무 적어 보여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든 장로님들이 알아주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해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걷는 것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하라 이 말은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일에.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을 좋아해요.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그 흉악의 그 머리를 풀고요, 금식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잘해요 하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요,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야단쳤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죽도록.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힘을 다해 순교 정신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흘린 피와 땀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한번 가보세요.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런 선교사님의 그런 비석도 있지만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이 조선 땅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스캇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보다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이다. 타성에 젖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면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경우 속에서 복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어때요? 대면 예배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고요. 이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60% 내지 70%밖에 안 나온대요. 나머지는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드려요? 파자마 대충 입고 음료수도 한 잔 준비해서 그냥 예배를 그냥 때우는 거예요.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보면 계속해서 움직이고 개척하고 복음 전해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A.J. 프린트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이 벅찰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일이 힘들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이 더 할수록 긍휼도 더하십니다. 시련이 많을수록 평화도 많게 하십니다. 아멘. 일이 힘들면 더 큰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그래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참 새벽을 깨우기 때로는 힘들지만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앉아있으면,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힘들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짐이 벅찰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1세기를 살아가는데 금방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세기 산들, 100년을 산들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어디에 정신을 두고 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너무 복잡하게 사시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좀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도 단순하잖아요. 신앙생활 단순해요. 단순해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초에 이야기할 때 그냥 인생 다 살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이 청교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런 인생을, 그러면 마음속에 어때요? 참 평화가 와요. 기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직분과 직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어떤 팀에서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해라.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까? 내외적인 공격이 있고요. 교회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런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그 영성이, 열정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영적 자석이 점점 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밤에도 낮에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섬기시는 종이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요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어떤 교회는 만나면요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쭉 빠져.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쭉 빠질까요? 만나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내 구조가 이상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힘이 쭉 빠져. 목사님, 우리 식사 밥 먹읍시다. 밥 사드릴게요. 밥 먹기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 꺼내는 거야. 그럼 소화가 되겠어요? 소화 돼요, 안 돼요? 식사하고 나서도 또 그러면은 먹은 것까지도 또 이게 안 돼요. 만나면 서로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감사하고요. 상대방을 격려할 줄 알아요. 칭찬하고 축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점 바라보고요. 안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그런 안경을 쓰면서 바라보고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시려면 그 사람의 그런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눈여겨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가뜩이나 몇만 원 주고 머리하고 왔으니까. 완전히 머리 그게 그 모양이냐? 라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 이왕 하고 왔는 거. 예? 나름대로 참 멋지다, 개성이 있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침마당에 부부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 그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요 최고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저는요 뭐 유럽 여행 시켜주고 뭐 언제 또 뭐 자동차 억벌이에도 시켜주고 또 아파트 좋은 거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제일 듣고 싶은 말 3마디예요. 첫째가 뭔가 하면 사랑해, 두 번째 수고했어, 세 번째로 고마워. 사랑해, 수고해서 고마워 이것이 남편들이 못해. 바보 멍텅구리처럼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 말을 왜 못해요? 사랑해.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남편들한테 때로는 쇼라도 하라 그래. 쇼라도. 그래야 아내가 건강해진다.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저는 90% 이상 남편 책임이라고. 남자들은 뭐 아멘 소리 안 하는데 좀 사랑해요. 좀 뭐 이렇게 머리 따듬고 오면은 당신 예뻐요. 예? TV에 나오는 예쁜 탤런트 보면 예쁘다 이런 말 하면은 상처받아요. 당신보다는 못해 이래야지. 수고했어, 고마워요. 한번 따라해서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여러분 권사님들도 밑에 있는 집사님들을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수고했어. 작은 게도 수고했어. 질투가 또 교인들끼리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좋은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이 여기 뭐 그 뭡니까 그런 그 국화꽃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요 너무 우리 집사님처럼 왜 이렇게 국가가 아름답나 수고해서 이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칭찬 잘하네요. 질투가 있고요. 고마워. 향나무의 향기는요 유명한 미술가 루어가 남긴 그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있는데요. 이 판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 주는 그런 도끼날일지라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것이 향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비방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용서하고요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는 목마름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찌기려는 수많은 도끼날들이 사방에서 번쩍이고 있어요. 찍히더라도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아멘. 아프더라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그런 도끼의 날에도 향을 묻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북이의 목은요 한번 속으로 들어가면 거북이의 목을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도 밖으로 꺼낼 수가 없대요. 강제로 잡아당겨 보세요. 더 기어 들어간대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목을 내놓지 않을 거야. 근데 쉽게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불가로 갖다 놓으면 된대요. 그럼 거북이가 온몸에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얼음은 두들겨 부수는 것보다도 녹이는 것이 더 빠르대요. 여러분 사람의 가슴도 얼음과 비슷해요. 냉랭한 가슴, 싸늘한 가슴을 녹이는 방법도 뜨거운 사랑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따뜻해야 돼요. 중직을 맡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앞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협력하고 잘 도와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네 부류의 사람. 첫째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와 유대인들. 그 다음에 탐욕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인들. 그런데요, 사랑과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목회 현장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비겁한 사람도 있고 탐욕의 사람도 있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사랑과 희생의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신일교회하고 저희 하나인교회는 비겁한 사람, 탐욕의 사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과 희생의 사람, 이건 뭔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생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인들과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당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그 자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이나 제가 은퇴할 때 뒤를 돌아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억하며 나와 끝까지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목사님을 위로할까요? 우리 고 정필도 목사님, 우리 조현성 목사님, 그 수연호교회 출신인데, 저는 출신은 아니지만은 부산 교계 무슨 일을 할 때 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늘 정 목사님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만 불짜리 목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100만 불짜리. 아니, 목사님, 빨리 이야기하세요. 100만 불짜리인데 맨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에 제가 대접할게요. 이제 이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100만 불짜리. 제가 몇 가지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해요.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불행을 느껴요. 맨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자녀들이 슬퍼요.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밝아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이게 100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된대요.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제가 이래 와서 보면 교회 너무 잘 지었고, 그리고 교회가 밝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밝아요. 제가 보니까. 또 찬양인들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일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맞죠? 앞에 인도할 때. 그래, 얘 들어오니까 성도님들의 표정들이 너무 밝아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표정도 굉장히 밝지만은요, 이런 교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행복한 교회 생활. 이미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 행복한 담임 목사님, 더 행복한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충성 헌신하면은요 즐겁게 삽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요.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참 충성한 선배들이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바울과 다윗이 어떻게 일평생 동안 신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게 봉사했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신나게 봉사하는 거예요. 신나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은행에 다 저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요. 기쁘게 봉사하면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건강해져. 그래서 봉사를 잘 열심히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뇌 기능이 향상되고 심장이 보호되고 면역 체계까지 증강된다는 연구 보고, 이건 과학적인 연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안 받으셔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봉사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누가 잘 되는다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삶이 변하는 25분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큰 생명보험회사 어떤 사람이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다 써놨는데요. 일생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일생 동안 술, 담배 안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몇 년? 7년을 더 산대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몇 년? 총 몇 년이에요? 21년 더 살아요. 적당한 운동 다 하시죠? 술, 담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하면은 7년 인생 깔아먹었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럼 7년 더 살아요. 야,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21년을 건강하게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괜찮아요. 천국은 다 따놨잖아요. 뭐 하려고 빨리 가려고 그래. 천천히 여기서 또 할 것은 또 하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찬송하며 가시면 됩니다. 김의신 박사님 그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고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2차례나 뽑혔어요. 이번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암 환자들도 많고 한데 우리 몸에 이런 암세포는 자꾸 생긴대요.
우리가 암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있대요. NK세포. 면역세포인데요. 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를 죽이는 몸 안의 특공대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활성화되면 암 치료가 잘 되고요. 또 이 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암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이 NK세포가 어디에 있으면 많이 증가하는가 하면 그 물가에 있는 숲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도 시간이 중요한데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래서 숲 속에 있으면 우리의 NK세포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편백나무라든지 그 물가에 있는 그 나무 숲을 이렇게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암에 안 걸려요. 근데 제가 이거 말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를 하니까요.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굉장히 일치가 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특별히 찬양대원들은요, 일반 성도들보다 그 수치가 다 나왔어요. 몇 배? 미리 띄우면 안 되는데 1000배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요, 찬양대원들요,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팀 중요해요. 또 찬양하실 때요, 마스크 썼다고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손뼉 치면 또 손에 또 이 온몸의 신경이 다 있잖아요. 건강하고 칠 때는 치고 찬양하면은 NK세포가요, 우리 몸에서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 찬양하고 감사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나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신문에 나서 신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연말에 가서 봉사의 자리 할 때 전부 찬양대 지원하면 안 돼요. 예.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시고요.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요, 장수와 건강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부흥회 진행하는데 그 식사하는데요,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요. 한 2, 3년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간증인데? 하여튼 간증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허락했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이 뭔가 하면 그 교회 등록을 했는데 식당에 가보니까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이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기쁘게 즐거이 웃으면서 음식 만들고 막 하는데요, 그 모습이 이분한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권사님들, 제가 이 식당에서 제가 1년만 봉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대요. 자, 신일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식당에 한 1년 동안 무거운 거 설거지 이런 거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하실래요?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실래요? 오케이? 그래서 그 교회는 오케이 했어요. 1년 동안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때로는 환상으로, 성령께서 꿈으로,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은 성경으로 다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성령의 외적 증거로, 때로는 환상으로, 꿈으로, 또 성령의 은사로,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신앙의 위로가 되는가, 또 말씀적인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더래요. 꿈입니다, 이 꿈. 그래서 아유 주님, 저에게 딸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깼어요. 근데 꿈이더래요. 그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자신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안 돼요. 또 아내 임신 못했을 때 임신하게 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나오죠? 한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몇 년 동안.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났대요. 그런데 한 2달 정도인가 뭐 한 달 이상 지나가지고 아내한테 직장에 있는 전화가 온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여보, 요즘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임신이래. 이 교회는 아멘이 약하네. 아멘. 그런데 또 딸이래, 딸.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 2-3명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아멘, 필요한 대로 또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 그 간증을 하니까요, 남자 집사들이 서로 식당 봉사하려고 그랬어요. 또한 축복받아요, 축복. 다윗은 평생 동안 힘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한 삶을 산 결과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봉사는요, 자신도 잘 되고 또 다음 세대 자녀도 잘 되고, 자자손손 축복. 이것이 봉사의 충성의 흑자수지입니다. 흑자수지. 또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결탄고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직분은 감사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교회의 오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우리는 인생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한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얇게 만들었어. 또 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잘랐어. 짧게 만들었어.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요, 저쪽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앞으로 가니까 깊은 그런 낭떠러지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요, 천사가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오라고. 어떻게 건너갈까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로 해서 건너오라는 거예요. 얇게 지고 간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얇으니까 부서지고. 짧은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고 온 십자가 다 걸치고 천국으로 갔대요. 이게 러시아의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 458장을 저는 좋아해요. 우리 한번 이 찬송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3절. 우리 찬송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458장이면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겁고 건강하시고 가치 있게 살 뿐만 아니라 후일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